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부제로는 사도로 부르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길쌈교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이 디도서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디도서 말씀이 석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서신 안에 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믿는 것과 그 복음을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이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인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이 성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꿈꾸는 이 길쌈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1단계 교육을 통해서 그 마음을 좀 나눴었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림을. 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길쌈교회는 교회 안에 유기적이고 또 영적인 이 소그룹 공동체, 소그룹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길쌈교회로 명명하기로 했고요.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세워나가길 원하는데, 첫 번째 길, 오직 십자가, 부활, 승천, 강림, 재림의 복음을 믿으며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두 번째 삶은 복음을 살아내며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자로 예수와 동행하며 참 생명을 누리는 이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성령 안에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모든 피조물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길쌈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나아가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길쌈 하나로 우리가 정리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소그룹 교회인 길쌈교회를 통해서 더 긴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디도서를 통해서 복음과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 디도서 1장 1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서두의 인사말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디도서를 기록한 목적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목회 서신인 이 디모데서를 보면 이 인사말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디도서는 그 인사말이 길고
깊이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벼운 도입이 아니라 아주 진중하게 그렇게 도입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그 교회가 별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가르칠 것이 있는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소개가 매우 거창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디도에게 쓰는 편지라면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거창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편지를 누가 읽었다라는 거예요? 디도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 디도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서 자체는 그 한 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또 이 서신을,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다면 이 바울의 권위,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전하는 말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지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바로 우리 교회와 그 교회의 그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 바로 나를 향한, 성도를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세워지기 원하고 같은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바울이 지금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라는 사역자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에는 크게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와 장로를 신중하게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청지기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1장은 교회를 향해서, 2장은 가정을 향해서, 3장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디도서 안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 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음 가운데 소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에 어울리는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디도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더 성도다워지는, 정말 예수님이 꿈꾸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디도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 세상과 구별해 놓으신 그런 거룩한 성도라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으로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소망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의 저자인 웨인 코데이로가 겪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인데 이 고등학교 강단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한 6개월 전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통보가 왔었는데 한 6주 전에 갑작스럽게 그런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섭외하다가 결국 예배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공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 단을 세팅하고 혹시 비가 올지 모르니까 큰 천막을 하나 치웠는데 한 1,000명 정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간이 천막도 그렇게 치워놨습니다. 보통 주일날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토요일 저녁 예배와 그리고 주일날은 2부 예배만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하와이예요. 그러니까 그 날씨가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상황을 아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날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이슬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사실 이슬비를 맞으면서 예배 드릴 때는 굉장한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크게 이렇게 불편함은 없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서 뭐가 걱정이 될까요? 내일 날씨, 주일날 날씨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그 빗소리로 잠을 깬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던 이 목사님이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하늘에 수도꼭지를 잠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밖을 나서려고 하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신뢰를 끌어모아서 주차장까지, 차가 서 있는 곳까지 우산을 안 쓰고 갔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비를 그쳐달라고. 그리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정말 그 신뢰를 다 끌어모아서 와이퍼를 움직이지 않았대요. 근데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또 와이퍼를 쓰지 않으니까 그 예배 장소까지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비가 오는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먼저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하고 또 신실한 성도들이 이 찬양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어떻게 해요? 같이 그 예배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어떨까요? 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계속 오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찬양했지만 속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오래 섬겼는지 굳이 말씀드려야 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비가 웬 말입니까? 주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마음이 무거워서 잠잠히 있는데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자기는 그렇게 느꼈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화를 내시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나의 임재보다 비에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임재보다 비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해가 쨍쨍 내리쬐도 어때요?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가 내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그 섬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이 비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예배가 끝날 무렵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햇살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굶주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길쌈교회,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링컨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 핵심적인 이 링컨의 기도를 듣고 나서 제 마음을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없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게 링컨의 기도래요. 늘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없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기도한 것과 이 링컨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주님 없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두 기도의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링컨의 기도는 진짜 위험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매우 솔직하고 담대하며 능력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의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예배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없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한 번 더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 교회에 전해준 이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가 오늘 1절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디도서에는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면서 구원과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였느냐? 여러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강조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당시 그레데 섬에 있는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매우 권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또 이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 건의에 힘입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서만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종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그 종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헬라어의 단어, 이 종이라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이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인에게 매여 있는 존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복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이 바울 자신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담고 있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리인인 동시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본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사도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고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뽑힌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언제 그렇게 사도가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메신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가르치고 전하고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하실 분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명을 누구에게 전해준 거예요? 디도에게 전해준 것이고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그 교회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이제 개인에게 부여된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진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그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 거룩한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고 그 사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모든 교회는 이 선지자적인 사명과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시화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교회라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안에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며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바울의 사명을 이어받아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세상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명을 디도에게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도로 부르신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부르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은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선지자적인 사명과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다. 내가 그 사명을 품었다 라고 표현하면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게를 지워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이 사도적인 사명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그 일,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초점 맞춰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적인 사명과 이 사도적인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이 부담스러워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합리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그 눈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직을 수행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교회,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직을 수행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교회,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예수로 살아가며 그렇게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 복음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그 길쌈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길쌈 하나, 오직 복음으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 내가 선지자적인 사명과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울이 직접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로 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적인 사명과 사도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만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꿈꾸는 그 소그룹 교회인 길쌈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 그런 꿈을 꾸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청지기가 세워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청지기 혼자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런 교회 모습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쌈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청지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 선지자적인 사명과 사도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